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주전 700여 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또 간접적으로는 성도인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크게 묶어서 보면 어떤 일들이냐?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매인 자들에게 노임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능력이 임할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치유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예언의 능력이 생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이왕 주시려면 영어의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간구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라는 나를 위한 간구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에 찌달려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은 원래 전쟁터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승전 소식을 전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굉장한 이익이 생깁니다. 왜?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약탈해오고 다 빼앗아오고 다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잡아와서 내 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기면 그렇지만 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모든 것들, 피땀 흘려서 갖고 온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처참하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산다고 한들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노예사로 종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나뿐입니까? 나의 처자식, 자녀들까지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속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죽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종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그냥 죽여도 되는
그 재산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 중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겁니다. 전쟁이 한참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모두가 그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오면서 전하는 소식이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소식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복음의 소식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을 겁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진 사람들이에요. 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이제 태어날 아이들이 끝을 알 수 없는 노예 생활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수모와 멸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궁핍한 삶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압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은혜의 말씀, 단비와 같은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꿈으로 그렸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세계사의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뜬구름 잡듯이 위로하듯이 희망 주듯이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입원을 했어요. 마음의 근심과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아무도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근처만 가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옆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도 결국 회복 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가가지 못하고 이 소녀를 버립니다. 면회하지 않습니다. 외로이 이 소녀는 그 병동에 갇혀서 그 인생을 마감해 버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퇴한 한 간호사가,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르자 이 소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정신병이 다 치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퇴원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자신과 같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낸 앤 설리번 교사였던 겁니다. 앤 설리번 메이시 교사, 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정신병을 앓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세상으로 나오게 만든 헌신했던 선생님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 고통과 억압과 슬픔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는 포로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노예된 생활을 살아가며 얼마나 불쌍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해방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이 임할까? 질병의 치유? 회복? 예언? 아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회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에는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희년의 해가 되면은 채무자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희년의 해가 되면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탕감해 줘요. 그리고 종으로 잡혀왔던 사람도 그 희년의 해가 되면은 그냥 풀어주어서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준 땅조차도 희년의 해가 되면 그대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돈이 없어서 판 사람들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판 사람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내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해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감해주고 포로를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모든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이 50년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도 이 50년만 견디면 내 모든 빚이 탕감받아요. 노예로 살아가다가도 해방이 될 수 있어요. 내 땅,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다 팔았어도 빼앗겼어도 희년만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희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희년이 되면 내 모든 빚진 것이 다 탕감받고 팔았던 땅도 다시 돌아오고 매였던 것도 다시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희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해,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희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았느냐 보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죄로 인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원히 놓쳐버렸던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우리는 온전히 희년의 해,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은혜의 면류관, 모든 것이 해방되는 은혜의 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함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함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보복의 날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날이 되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눈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을 가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남편이 매일같이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앞까지 데려다주고 들여다보내고 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와서 또 그 손을 잡고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직장과 당신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이제는 내가 같이 동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당신 혼자 이제 직장을 좀 가면 좋겠어. 이 아내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슬퍼요. 배신감마저 느껴져요.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지 이젠 혼자 가라 그러네. 그러면서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그래, 어차피 혼자 살아가는 인생 내가 이겨가야지. 남편 아니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직장을 혼자 걸어갑니다. 지팡이로 더듬 그러면서 가는데 매일 가던 길이 이제 남편이 없으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서러워요. 눈물이 흐르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좌절되고 슬프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제 버스도 잘 타고 직장도 잘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왜요? 남편이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와서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버스에 같이 앉아 있고 직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남편이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큰 사고가 날까 싶어서 매일같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외로이 눈물 흘리고 계신 성도님들 없으신가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실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홀로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그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해지는 용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원어를 직역하면은 아름다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땅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는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어요. 죄를 막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관을 머리에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슬픔 당한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의 기름은 언제 주느냐? 귀인들이 잔치에 초청되면 그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머리에 아름다운 귀한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자에게 기름으로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의 대표적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삼배옷. 장례식을 할 때 입는 그 삼배옷이 근심을 대신하는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근심의 옷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아름다웠고 밝은 채색 옷,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회복의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커져가는 놀라운 의의 나무로 변화되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은 자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유하다, 회복되었다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참 자유를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진정한 회복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